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진 가을 만추에 맞이하는 11월 첫날 첫 주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소망한 모든 것들이 감사로 맺어지는 한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38년을 더 산 아브라함은 구두라를 후초로 맞이했지요. 그 사이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와 6명의 아들을 두었고요. 욕단은 스바, 드단을,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니를 낳았는데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도 안정이 됐고요. 신앙도 잘 배웠고요. 경영도 잘 이끌어가게 되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앞으로 기업을 이끄는데 불협화음이 없도록 서자들에게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을 주고 아브라함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멀리 동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예전에도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는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자였죠. 그래서 광야로 내보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이번에도 사라가 죽은 얻은 후처의 소생들로 멀찍이 떠나보내서 이삭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통정리를 마친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나이가 넓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본문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은 부고를 듣고 찾아온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함께 어머니가 안장된 막벨라굴의 아버지를 장사하지요. 본문 12절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육적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2 지도자들이 되었고 하엘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영토를 차지하게 되지만 이스마엘 후손들은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들이 되죠.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로 이삭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죠. 그렇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종국에는 다른 민족들에게 심판받을 것이고 그의 영광은 쇠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언약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체가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의 아들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신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신분이 아니라 언약의 신분인 것이죠. 자기 신분을 알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장장 12장에 걸쳐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이제 누구? 그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아브라함과 대대의 복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 믿음의 가문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과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대대 신앙과 기업을 맺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갓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장성한 남녀가 결혼하면 금방금방 아이들을 낳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큰 기업을 물려받고 믿음의 유산을 받았지만 무자였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은 참 복있다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무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두 가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뻐하는 자녀일수록 한 가지 아픔을 꼭 주세요. 여러분 아픔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지 않죠? 그래도 아멘 해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능력자였죠.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요.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다가 잠을 이기지 못하고 3층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요. 나는 바울처럼 살릴 자식 없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이 건지는 그 병에 떠나가고 악기도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바울인데 육체의 가시로 불리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안질 종류의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는 죽은 자도 살리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쳐. 사도 바울은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큰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고 사찬의 사자를 주었으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기업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삭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자녀를 준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이어받은 이삭이 그대로 창대하게 잘 돼봐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큰 기업과 믿음과 함께 그토록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던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 너무나 갈고 슬퍼하던 그에게 위로를 준 아내까지. 아내도 너무너무 좋은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몇 년 만에 아내의 몸종을 취해요. 10년 만이죠. 이삭은 20년 동안에 무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후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0년 동안 이삭이 한 것은 뭘까요?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20년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복장에 가물을 잇는 이삭도 20년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20년 동안 기도로 다져진 이삭은 교만할 수가 없었겠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응답이 온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지 않습니다. 정자 좋고 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큰 기업을 물려받았어 봐요.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자를 통해서 다스리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를 주지 않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소원의 응답이면서 나의 자아를 꺾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입니다. 얼마의 기도 횟수와 시간이 되어야 응답된다는 공식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횟수와 관계없이 계속해야 돼요. 또한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이 없고 있고 그거를 떠나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을 갖게 돼요. 그 또한 기도하면서 찾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론을 갖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이 다 헛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면 끝내고 내 결론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귀한 결과를 얻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큰 기업을 이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20년 만인 이삭이 60세에 자녀를 주셨는데요. 한 번에 2 아들 일란성 쌍둥이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교훈과 재미있는 스토리를 주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 둘은 리브가의 태중에 서 있을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요동이 심했던지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너의 2 아들은 큰 국민과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나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먼저 태어난 장자 족속보다 2번째 태어난 차자 족속이 강할 것이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든 리브가는 해산기한이 다 차고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죠. 먼저 나온 아들 에서는 붉고 전신이 포록 같아서 이름이 뭐예요? 북다 에서이고요. 둘째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나가기가 싫었는지 자기보다 먼저 나간 형을 시게 했는지 뭐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아서 히브리어 아카브에서 유래된 뒤꿈치를 잡는 자 뜻으로 야곱으로 이름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 첫째는 각각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중에 나온 자가 강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로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큰 아들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이삭의 장자 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강하게 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죠. 토기장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정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엿장수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동네 니어커에 엿을 싣고 엿 가위를 치시면서 오셨어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철사 꾸러미든 빈병이든 고무시든 잔뜩 주워서 갖다 주면 엿을 줘요. 엿장수가 여러분 가위질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 다 팔 때까지. 그런데 이 엿장수가 똑같이 갖고 왔는데 빈병을 어떤 한테는 틱틱 요만큼 주고 어떤 한테는 틱틱틱 3번을 줘서 줘. 시비가 붙었네.
그러니까 이 애가 화가 나가지고 아빠를 불러왔어. 아빠가 엿좀 따져요. 왜 얘한테는 틱틱 주고 쟤한테는 틱틱틱 세를 주냐라니까 엿장수가 뭐라고 그래요? 내 엿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인 하나님에게 아무런 반문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9장 19절에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장자인 에서가 사자인 야곱을 섬기게 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받아들여야 될 사안이지 왈가왈부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큰 기업을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안 주세요. 그래서 이삭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무지하게 해서 20년 동안 기도로 다스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큰 기업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걸 따라야 돼요. 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계했습니다. 그분은 선대 이병철 회장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룹을 승계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죠. 그는 위로 형이 둘이나 있었지만 아버지는 누구를 납치했어요? 이건희를 납치한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고 이병철 회장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병철 회장 뜻이에요. 내가 큰 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됩니까?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더 큰 것으로 맡겨줄 줄로 압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이라고 못마땅해 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음 단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서는 허기를 해결하고자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어요.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까지 장자 명분 이렇게 해서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에서는 큰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주신 나의 목을 알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 볼 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야곱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강한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야곱은 행동을 한 거예요. 또한 나중에 형에게 팥죽을 줄 터이니 장자 명분을 팔라라 한 것도 야곱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준 것이면 감사하게 받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상의 것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목이 아닌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장자와 자자 서열이 아니고 거꾸로 서열이 됐더라도 누가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뭐라도 붙잡아요? 발꿈치라도 붙잡아. 그래야 머리를 잡고 장자 명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한 그러나 큰 교훈을 주는 야곱의 팥죽에 장자 명분을 판 에서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우리 함께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미국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을 근거로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리브가가 인간적으로 야곱을 더 사랑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리브가는 두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싸울 때 하나님께 그 연유를 물었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아들은 결국 나눌 수밖에 없고 내가 작은 자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은 안 해요? 저는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익숙한 아주 능숙한 사냥꾼으로 잡아온 짐승으로 요리하는 걸 너무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 것이고 이삭이야말로 인간적으로 에서를 사랑한 거고, 반면에 야곱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140세에 리브가 자부를 맞이했죠. 그리고 160세에 손주 야곱과 에서를 얻었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 그러면 적어도 야곱과 에서는 할아버지와 15년을 함께 산 거예요. 이로 볼 때 아브라함은 손자 에서와 야곱에게 지난 100여 년 동안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하란, 가나안, 세겜, 베델, 아이, 헤브론, 그랄, 마브레 그리고 부할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축복을 손주들에게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에요. 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들녘으로 나가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함께한 말씀을 잘 들었던 거죠. 또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너희 아버지 이삭이고 네가 바로 그 언약을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잘 야곱은 전해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은 야곱은 곁길로 가지 않았지만 에서는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 하나도 아니고 둘과 결혼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되죠.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만큼은 닷단 아람 외삼촌 라반 집에 보내서 이방 여인이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시다. 이 말을 이스마엘이 듣고 야곱이 에서가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마엘 딸과 또 혼인해요. 꼭 말씀의 반대로만 가요. 에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에서는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뛰어난 결과죠. 이런 에서의 성향은 결정적으로 뭐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죠. 말씀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언약을 이은 후손이 된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들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면 기다리고 사모했죠.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장막에 있던 야곱은 아주 따뜻하고 맛난 팥죽을 쏘았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전으로 볼 때 야곱이 팥죽을 쏘게 한 것도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에서로 변장을 시킨 것도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고, 장자 명분을 축복을 빼앗기고 살기가 등등해서 애굽을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도 누구예요? 리브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들로 나가서 사냥을 즐긴 에서가 돌아온 시간을 알았고 그 시간대가 되면 매우 시장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형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팥죽을 쏘라 아마 시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심히 피곤했고 동생에게 붉은 것 팥죽을 가리키죠. 내게 먹게 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제안하죠. 이를 들은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에서에게 말할 때 오늘 내게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맹세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언약을 내리셨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맹세를 했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들었던 야곱은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하면서 맹세하라라고 한 것이죠.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까짓 것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생각 안에서는 맹세의 중요함을 모르고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 떡과 팥죽으로 배가 잔뜩 부른 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자리를 일어섰죠. 이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 34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으려면, 큰 기업을 이어받으려면 첫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쁘신 대로 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절대로 명분을 뺏기면 안 돼요. 아들의 명분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분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야곱같이 말씀을 듣는데 귀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에서같이 들로 나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맹세가 중요한 것인지 언약이 중요한 것인지 장자 명분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자기 멋대로 하고 다녔으니까.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 말 잘 듣는 애들이 있고 부모님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고생하지 뭐.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같이 조용한 기질을 가진 조용한 사람이 있고 에서같이 거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에서같이 거친 성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격이 거칠어도 말씀을 듣는 데는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로 자기 성격대로 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 자기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야곱이 된 것 장자의 명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이하부터 보면 2000년 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죄가 없음에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시오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뭐를 얻었다? 명분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에서를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줬지? 그거 여러분들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니까 그것까지 안 줬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뭐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아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면서 내 자아를 완전히 꺾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았지만 하나님 무자이겠습니다. 이삭이 뭐가 잘못해가지고 무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기 위해서 큰 기업을 이을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다스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정합니다. 야곱을 에서보다 크게 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해주신 나의 목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목을 알면 더 이상 그것을 원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소열과 반대로 주신 것이면 야곱처럼 발꿈치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를 잡고 장자 명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하여 주신 것을 바로 알고 큰 기업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야곱과 같이 말씀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즉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에서같이 들로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좋아하게 되다 보면 맹세가 뭔지 언약이 뭔지 뭔 말인지 몰라요. 교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도대체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태어날부터 야곱같이 조용한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지연 목사가 조용한 사람 같아요? 거친 사람 같아요? 싫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못해요. 세 군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할 땐 조용해요. 저는 그거와 할 때는 조용히 해요. 우리가 어떤 성격이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절대로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유업을 이어받으려면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 5대 생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입니다. 주일 성수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명분 빼앗겨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당장 일해야 되는데 주일이 대수야? 요즘 주일 성수를 이상한 말로 표현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생활, 온전한 11조 헌금 생활입니다. 11조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헌금에 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는 꼭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1조고 두 번째는 2주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같이 감사 절기예물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꼭 이때 여러분들이 예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땐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는 꼭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온전한 11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11조를 변질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11조가 헌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외에 드리는 게 헌금이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것 11조와 봉헌물이다. 성경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말씀을 하고 그 외에 드리는 것이 봉헌물, 예물, 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외에 드리는 예물이 헌금인 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마이 스토어하우스 내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재단에 드리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11조를 변질을 시켜요? 그 사람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아요. 말씀을 자꾸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적극적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입니다. 복음 전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했죠. 한 마리 영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한 영혼이 교회로 오고 안 오고를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을 여길 때 한 영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에서가 나돌던 들녘은 세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말씀을 듣던 장막은 교회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들녘 세상이 아니라 장막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의 신분이면 신분에 맞게 해당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명분 빼앗기지 마세요. 그거 빼앗기는 말들에 따르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고 나의 멀리에
여러분 도움이 안 돼. 왜 그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명분을 빼앗겨요? 우리는 장막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들녘 세상이 아니라 장막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유업을 받는 우리 재단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